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한 후에 세례와 시험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신약 관통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두 분의 간증을 드셨고요. 오늘 간증해 주실 분은 임선옥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권사님 간증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냐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서 연구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수기로 이 사복음서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 일일이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셨어요. 저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된지 모르겠고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권사님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간직하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권사님의 머릿속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해 주신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복음 관통 세미나 목요 저녁반을 수료한 임선옥입니다. 관통 세미나의 여러 가지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간증하신 두 분께서 잘 정리하여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할 때 깊고 세심한 부분까지 다루면서 꿰뚫어 나갔습니다. 주입식 성경 공부에 익숙한 저희 세대로서는 첫 시간부터 난감했습니다. 자기에게 알맞는 별명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원들을 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장소, 출생, 연대, 당시 사회의 풍습과 주변 정세들을 참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도 출생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사복음서를 각각 대조하여 살펴본 것이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길다고 생각했던 10주간이 도리어 이 모든 히스토리를 다루기엔 너무나도 숨가쁘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참고하고 비교하며 정리해야 하는 것을 배움이 큰 수학이었습니다. 한 주간 배당된 성경을 읽고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든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토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진지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배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극심한 트래픽을 뚫고 정시에 참석하신 우리 조영준 장로님 내외, 주님의 사역지 그 지도를 걸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슈퍼 주니어가 아니고 슈퍼 시니어 우리 신승길 장로님, 또 한기순 권사님, 이제 배워서 언제 써먹냐고 불평하며 시작했던 우리 임균현 장로님, 이 모든 분들 다 결근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개근상까지도 준비하셨을 줄로 믿고 싶습니다. 끝으로 10주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전 문제로 참 바쁜 중에도 열심으로 준비하셔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용환 목사님, 특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목요 저녁반 믿음의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52 Main Street, 베아니아요 빌바 토마야 다시가. 이게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영어 같기도 하고 한국어 같기도 한 이 아리숭한 단어들을 제2회 신약 관통 세미나를 직접 참여하셔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신약 관통 세미나도 감사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중에서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거 꼽으라면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있었던 세례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반들분들도 그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세례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저도 이번 세례식 처음 해본 거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언제 세례를 주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때 이 세례를 주면서 참 제 마음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례식을 준비할 때요, 문득 아주 오래전에 제 신학교 동기가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신학교에 처음 이게 딱 입학했는데 교수님이 조금 딱딱한 말로 왜 신학교에 왔나? 뭐 이런 투로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신학교에 입학한 그 뜨거운 동기들이 자기 간증도 막 얘기하고 앞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노라 하면서 막 자기의 포부를 막 밝히는데 그 중에 동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세례를 주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복음이 좋으니까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암송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뒤에가 걸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 교회의 전통상 예전에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도 세례를 주고 일반 평신도들도 다 세례 줬습니다. 근데 교회의 전통상 이제는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 특별히 목사들만 세례를 주도록 교회가 그렇게 전통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내 힘으로 지금 그 교회의 전통을 뒤집기는 어렵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거두절미하고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세례를 줄 텐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렸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2014년도에 세례를 줬잖아요. 23년 기다렸습니다. 제법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또 다른 분들 세례 주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종 들면서 기다리고 했던 시간들을 뒤돌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평장로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이 세례를 베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좋았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한번 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처음엔 거절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 건면해 주신 그 힘, 의지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 위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쫙 오시는 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스러운 세례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겠어요. 아쉽게도 저는 세례할 때 이런 하늘의 음성을 못 들었네요. 그냥 옹알대는 우리 지율이 하준이 음성만 들었네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좀 약간은 감동이 되시고 감사한 마음이 드셨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감격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도 감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와가지고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공언하면서 세례를 받지? 참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야, 성령님께서 이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분에게도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자기의 신앙 강증을 하시면서 막 우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 그게 햇볕을 쫙 받아가지고 그냥 뒤는 그냥 뒤에 뿌연 그림이 펼쳐지고 햇볕이 쫙 비춰지면서 그 나무에 쏟아지면서 그 나무가 한들한들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인생인데 새롭게 다르게 경험되어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면 새로운 소망이 샘솟이 올라오지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 모두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분명한 감격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감격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 구원의 감격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감격했으면 오래 가야 되는데 감격이 순간으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격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이 가야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따뜻하고 좋은 날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똑같은 세상인데도 날씨가 춥고 굳고 그 날씨가 그냥 좀 좋지 않은 날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마치 날씨와 같아서요, 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좋은 감정이 탁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왠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괜히 교회 가기 싫고 성경책 보기 싫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네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감격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마치 연극에서 장면이 갑자기 페이드 아웃 되고 다시 페이드 인 되면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요단강의 이 기쁘고 즐거운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싸늘한 광야의 씬으로, 광야의 배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에서 소리를 듣는 이 구원의 감격이 페이드 아웃되고 그 평안했던 요단강의 배경은 사라지고 어느새 거친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사단과 씨름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배경은 없어지고 이제는 거친 광야에서 홀로 쓸쓸하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세례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 보시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 떠밀리리라도 하듯이 거친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본문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홀로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분명히 홀로 계시면서 사탄과 시험을 당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가지 존재가 또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존재죠? 들짐승과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실이에요.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동일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40일 동안 줄여서 금식하고 있는 상황, 바로 타이밍에 제법 큼직한 떡덩이를 보이면서, 돌덩이를 보이면서 떡으로 만들라.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입니까? 우리는 뭐 한두 끼 굶어도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고 그냥 사단에게 절만 하면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머니설로 딱 속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시험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이기시죠. 또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서 딱 세우시면서 네가 메시아 됨을 한번 사람에게 보여봐라. 말씀으로 사탄이 또 쫙 꼬여가지고 시험하면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그 시험 내용을 이기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함께 읽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두 가지 존재, 들짐승과 천사들, 다시 말해서 야수와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영적으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야수들,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 마가가 아마도 베드로의 증언을 아마 토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수님께서 그거 홀로 계실 때 야수들과 함께 있었구나. 들짐승과 함께 있었구나. 그럼에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구나 라고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저자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굳이 밝히고 있지 않는 이 들짐승과 천사를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존재가 들짐승과 천사들이었음을 굳이 언급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었을 이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있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영적으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육신으로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들이 함께해서 천사의 수종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들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서로 꼭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감격,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 다시 말해 순교의 위협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자 마가는 세례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을 서로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몰리듯이 광야로 홀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지요.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노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요,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Caesar is my Lord, Hi Caesar 하는 게 인사였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인사였어요. 근데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크라이스트가 내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라고 그것도 공공연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처럼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고난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례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순교의 시험으로 재해석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14절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잡혀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 당해 죽어요. 근데 목배임 당해 죽을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죽음이 없어요. 헤롯이 연애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자아이가 정말 춤을 잘 추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헤롯이 거드름 피우면서 자기의 원세를 자랑할 요량으로 네가 얘기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연회장에서 그냥 사람의 즐거움, 자기의 거드름 피우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비참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죽임을 당할 때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해갔다는 것입니다. 검투사들, 들짐승들, 야수들을 풀어놓고 그 큰 콜레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모여든 로마 시민들의 한때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먹고 즐기는 것에서 이제는 만족을 못 느끼니까 잔인하게 사람이 죽여가는 것을 보고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게 하는, 그 흥분거리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들짐승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광야 같은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정말 영원히 따라야 할 주님이 되시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곧 광야의 시험으로 이어지고 광야의 시험은 곧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구원의 감격은요,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곧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은 곧 광야의 시험으로 이어지고 광야의 시험은 곧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한다. 구원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 이 두 가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들짐승에 찢겨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환한 얼굴로 자기의 믿는 것을 고백하며 천국에 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현실의 생활 속에서 나 홀로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러저런 이유로 찢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시험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육신으로는 들짐승에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천사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세례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세례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적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최근에 그러한 감격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던 적이 언제이셨던가요? 여러분, 홀로 겪는 광야 같은 시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내가 의지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고백하셨던 믿음의 고백은 언제이셨던가요? 구원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리라 다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의연한 신앙의 모습은 언제였던가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다짐들, 특별히 복음 증거함의 열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